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은혜 안에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날 우리가 허락하사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은혜 앞에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거룩한 주일을 잘 보내셨습니까? 영육이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으셔서 또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힘있게 사업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직장생활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방하지 말라, 형제끼리 비방하지 마라, 또 믿는 식구들끼리 비방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경우 비방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또 정죄하지 마라,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굉장히 반복되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유독히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우리가 비방하고, 비방이라는 험담하는 것이고요, 판단이라고 하는 건 정죄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형제의 잘잘못을 판단해서 저 사람은 죄 많은 사람이야, 저래서 안 돼. 또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에게 막 형제의 허물을 험담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성경은 이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죄인 중에 얼마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나도 귀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시원찮고 우리가 볼 때 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있을 때 허물 있는 것 같은 그 옆에 있는 형제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목숨 버려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 소유입니다. 주님이 소유시기 때문에 판단하신 것도, 정죄하신 것도, 심판하시는 것도, 징계하시는 것도 누구의 권한에 있습니까? 핏값으로 사셔서 구원하신, 소유로 삼으신 우리 주님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우리는 조금 도덕적이고 선하고 믿음이 조금 더 있고 없고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큰 믿음인가 적은 믿음인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형제가 되었고요. 똑같은 처지예요. 은혜 받은 그 대상자들이고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처지가 똑같아요. 우리는 처지가 똑같은 사람들이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고 험담하고, 이것은 월권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율법을 만드신 분, 율법을 주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입법자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우리 주님은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 그분이 입법자입니다. 입법자이신 동시에 심판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능히 구원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우리들이 형제들을 험담하거나 형제들을 정죄해서 이건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하면서 구별을 하면서 건전한 비판은 우리에게 허용이 되죠. 그런다 해서 건전한 비판까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죄된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하고 고치려고 하는, 회개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해요. 그러나 어떤 자세는 안 됩니까? 마치 내가 입법자인 것처럼, 내가 심판자인 것처럼 그런 고자세를 취하면서 형제들을 깔보거나 험담하거나 정죄, 판단, 비판하는 것은,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것은 피조물된 우리들, 같이 구원받은 우리들, 용서받은 우리 사람들이 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굉장히 이것은 엄중한 말씀이죠.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월권을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험담이 있죠.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니까 한마디 말로 상처를 주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교회 안에는 근거 없는 소문, 또 근거 있는 소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퍼뜨림을 통해서 혼란을 야기합니다.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덧붙여져요. 절대로 진실에 가까운 게 아니라 과장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 생활을 특별히 조심하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형제들을 대할 때는 허물은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이 있으면 허다한 허물을 덮게 돼요. 그러나 죄는 용납하지 않죠. 자기 자신은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두렵게 생각합니다. 타산지색의 거울로 삼으면서도 우리는 나약한 인간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나도 넘어질 수 있고 상대방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그 연약함들을 붙들어주는, 살리는 생명사역을 해야지,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자꾸 형제를 편가르게 하고 사람을 구분하는 악한 구분은, 이것은 악한 범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비방과 또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요, 입법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하는 월권 행위가 되니까 이 죄가 가볍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러한 비방하는 죄들에 대해서 주님이 무겁게 다루시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함정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기 바라고요, 마음을 지키시길 바라고, 오직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심판하고 징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과 판단은 네가 받게 된다, 너에게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형제를 용서하고 원수까지 용서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 이것이 믿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 참 순종의 길, 형제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형제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하면 허다한 허물을 덮게 되거든요. 사랑하면 이해가 돼요. 사랑하면 품게 돼요. 사랑하면 용서가 되고요. 사랑하면 불쌍히 여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지,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지, 율법주의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그 길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시고 우리 입술에서 사랑하는 형제를 세워주는, 허물을 덮어주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작은 예수의 삶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형제를 비방하지 않도록
우리가 악한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하는 월권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정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제를 대하여 사랑함으로 허다나 허물을 덮고 비방을 그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줌으로 그러한 죄악에서 일어나며 넘어짐에서 일어나며 시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고 돕는 생명사역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